우리가 지금 이 3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갈멜산에 불이 많은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세례, 불세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3대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물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 세례가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베풀 것이다?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의 물 세례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물 세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 세례를 베푼 건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가 있고,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침례를 주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뭐냐 하면 율법적인 세례인데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인인 것을 알기는 하는데 이 죄가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요한의 물 세례는 몽학선생으로서 곧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고 이게 죄야. 그래서 죄를 죄되게 해주는 것이 율법적인 세례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답은 예수가 있고 율법은 선생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들이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줬는데, 물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저들의 죄를 깨우치고 죄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아유 내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만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무슨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저들이 베풀었느냐? 요한의 물 세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해 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잖아요. 그 죄 사함의 증표로 주는 게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세례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다시 태어난 것을 기억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표식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미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뭐다? 세례. 너희를 이제 구원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그것이 세례예요.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다?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나도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허물의 사람이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옛사람이 죽은 거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세례, 물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물론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물에 장사 지냈다 이런 말이에요.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 근데 그걸 약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의미는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낼 때 나도 이미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은, 죄의 허물의 사람은 죽었는데 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걸 우리는 뭐냐면 거듭났다. 어게인 번했다.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를 믿는 것은 나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할 때 나도 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을 의미하는 게 세례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물을 얻는 순간에 내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의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세례가 끝난 뒤에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생명의 사람이 됐다. 중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 사람이다. 이 의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게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례는 완전히 우리를 뭐냐면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나의 옛사람의, 죄의 사람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예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 나도 이제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몸이 죽어,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한번 불러보자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세례를 받는다, 그냥 시간 되니까 세례 받아야 당신 또 집사 돼,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 죄의 사람이,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장사 지냈다가 예수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이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에 매여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그 자리에만 머뭇고 난 은혜 받았어, 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는 사역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이 생명의 예수를,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세례가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먼저 뭘로 세례를 베푸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건 뭐냐면 다 각자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다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느냐?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세례받고 물세례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세례는 영적인 나의 단 한 번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와 함께 오냐면 성령 충만과 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왜 주님이 받으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막 기도하시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경험이 있는 그날이 있어. 그날 영적인 그날이 있다고.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마치 부부가 결혼하는 것과 같아서 정상적인 부부라면 한 번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으면 한 번 주님과 영적 경험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요. 근데 성령은 소멸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다가도 소멸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령의 충전을 해야 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새 힘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게 뭐냐면 교회가 다 사역을 위해서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뭐해서 뭘로 한 몸이 되냐? 무슨 갯놀이로 하나 되겠습니까? 친목회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노년들까지 다 하나가 돼야 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성령 세례 잘못 받은 거예요. 그냥 자기만 앉아갖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서 거기에만 영적인 어떤 그 체험, 그런 어떤 내적인 기쁨, 이런 것만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사역을 멀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찌했든 간에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뭐 해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세례 받아서 막 사역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려고 할 때는 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난 못해요 하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는 그 불을 모세의 가슴에 던져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겠던 사람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삼손도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은 뭐냐?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불을 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일 시키려고 제가 설득하고 이해시킨다고 주의 일꾼이 되나요? 안 돼요.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 안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성령 세례를 계속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계속 해야 돼요. 목사도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받기까지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막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과 함께 받지만, 받고 나서는 계속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충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던 사람이 찬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까부러진다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역하던 사람이 안 하면 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아멘 해도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도 그거 감상하면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던 사람들도 찬양을 해야, 찬양 반주를 해야 저기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안 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 성령 세례까지는 다 알겠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불세례란 말이에요. 불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불을 받기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이 불세례는 고난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고난의 불인 불세례를 받지만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받을 세례가 뭐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너무하다. 너무 답답하다. 애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을 불세례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은 지금 답답해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그 불세례가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긴 하잖아요. 그 의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요한에게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강림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선포식이 이루어진 거거든. 그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선포식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자, 이것이 있고 났는데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겠다네. 너희가 지금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뭐 하려니와?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불세례라는 이 세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난을 얘기한다고.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고난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내 이 잔을, 내 이 쓴 잔을,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세례의 잔을, 고난의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덜렁덜렁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도 그 세례를 받을 거다. 근데 나중에 다 이 고난의 세례를 통해서 순교를 하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한다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됐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를 받고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냐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고난, 학대, 박해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고난을 자기 육체에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광만 받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고난도 예수님과 같이 받아야 되는 거다. 교인들이,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 똑같아. 요즘에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고난의 길이라고 힘들다고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 길을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지금 다 미달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더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험악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불세례가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던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냥 교회 돈 주고 쓰세요. 전부 다 인건비 주고 쓰세요. 이런 식이야. 봉사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세례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내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세계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읽고, 저는 이제 어느 성경을 주로 읽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고린도 후서를 잘 봐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거기에 보면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실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큰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특이한 그 문장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담대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여. 이 문장이 참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했는가, 우리 한번 잠깐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길이 평안하고 뭐 영광 없고 이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영광을 위해선 우리가 성령 세례까지 머무르면 안 되고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세례, 불로 연단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라고, 그게 성도들의 자세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게 없어졌어. 언제부턴가 고난의 길을 안 가려고 그러죠. 다 대접만 받기를 원하고 좋은 거, 편안한 거 좋아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도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울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담대한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계속 나를 에워싸고 핍박이 내게 몰려오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불세례 받은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그럼에도 그런 어려움이 와도 나는 뭐냐? 담대하다. 왜 나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내가 열심히 심야기도도 왔는데, 내가 잘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힘든 일이 옵니까?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대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그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무슨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당연히 나는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이 고난의 세례를 받으면서 죽어서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낙심해서 지금의 현실을 비켜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낙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은 무기력해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해 보세요. 이건 영적인 무기력함이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다 아프고 어려움이 와도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에게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대번에 담대하게 내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불세례를 받으셨는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고난의 세례를 걸어갔는데 여러분 영광만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고 비가 오게 했고 얼마나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광야길로 도망가 버려서 거기서 하나님 죽는 게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당장 자기에게 어떤 데미지가 오니까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세워요. 다시 세우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는 거야. 엘리야를 데려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어서 그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감사할 일이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야. 능력 받고 복음 전하러 다니라는 거야. 은혜만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라. 사역자가 되거라. 그걸 위해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되냐? 그 일을 하려면 고난이 온다. 너에게 아픔이 온다. 힘든 일이 와. 그럴 때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주저앉지 말고 울고 있지 마라. 그래서 뭘 받아라? 불세례 받아라. 예수님도 불세례 받았는데 왜 그거 못 받냐? 우리 우두도 불주사 아니에요? 불주사? 우리 불주사 맞잖아요? 그 불주사 맞는 게 자국이 있어. 나도 하나님 앞에 불주사 맞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그 길 내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편안하고 안일한 생각만 하려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무슨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왜 저 사람은 편안한데 나만 이런 고난이 와요? 이러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한번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그 노래 한번 오래간만 불러보자고. 제발 좀 나만 고난 건다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살 소망도 없고 그 어떤 그런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라고 그랬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정말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 걸 너희가 모르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풍랑 앞에서 모든 사람의 소망이 끊어지고 배가 다 가라앉는다고 하고 있을 때 모세는 오히려 배 탄 사람에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다 살려준다고 했다. 내가 바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지만, 이 아픔이 오지만, 이 살 소망이 없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세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왔어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막 어떻게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걸 쉽게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쉽게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려 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면에 닥치는 고통에 짓눌렸다 할지라도 나는 움츠려 들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다.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다 같이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거예요. 이게 불세례 받은 사람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현대인 거기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며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움 만나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도망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더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가 돼야죠. 이런 성도가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불세례, 이 불세례를 내가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는 거 당연하다. 그리고 너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주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그 길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고난이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니 주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오나 박해가 오나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 믿게 성도들은 불세례 다 받아야 돼. 불세례 받아야 어려움이 와도 말소리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고 매를 맞거나 굶주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영광이 나타나나요? 여기 보세요. 자천하여 다 같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지금 바울이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 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일꾼이 됐다. 나도 이러겠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했다는 거예요. 주일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나는 주일을 했다. 요걸 좀 더 쉽게 고린도 후서 6장 4절로 5절에 요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다짐하여, 스스로 내가 다짐했다. 하나님 일꾼으로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살기 등등한 폭도들을 만난 일도 있습니다. 심한 복음을 위해서 심한 노동을 했고 한 잠 못 자고 밤을 지샌 일도 있었으며 굶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다짐하고 올라선 그 뒤에 오는 일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세례다 이 말이야. 영광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지켜주김을 바라기는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할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이 고난의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불세례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생명 바치겠다, 주를 위해 순교하겠다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이 오겠습니까? 예수 마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려고 하면 불세례까지 가야 되는 거야. 불세례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성도들의 피눈물로 세운 거 알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애쓰고 희생하면서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젊은 세대들을 보며 청년들을 보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만큼 저 불세례까지 갈 것인가, 그걸 바라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청년들 정말 일이 심하기도 와서 기도하면서 방언받고 펄펄 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고난이라 하지 않고 앞장서서 주의 사역을 했었다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불세례가 와야 돼요. 한국교회 불세례 와야 되고 예수마을교회 불세례 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삽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 교회는 힘이 없어요. 맥할머리 없어요. 자기 주장, 이성적인 생각 갖고 움직이고. 젊은이들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젊은이들 교회에 와서 자꾸 부려먹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려먹는 건 주님이 부려먹고 싶어 해. 그러면 주님 앞에 합당한 주님의 계집종이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외쳤던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돌맞아 죽게 될 그런 자리까지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것, 그게 마리아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가 출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마을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생명력 있게 온 세상에 전파되려고 하면 불세례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이나 하고 여기서 춤 한 번 춘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심한 노동도 했다, 잠도 못 잤다,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히려 자기 잘났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했다고 환영받고 있는 사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옥에 갇히기도 저들보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을 보세요. 내가 수도 없는 이런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40에 감한 한 대랑 뭐예요? 그 당시에 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한 대 덜 맞은 거야. 안 죽을 만큼만 맞은 거예요. 그건 뭐 온몸이 다 살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댕기도록 맞은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 뭔지 아시죠? 로마의 병사들이 쓰는 그 태장이라는 것은 그 채찍이잖아요. 끝에다가 납덩어리 같은 걸 6개씩 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쫙 하고 때리면 이 채찍이 쫙 몸을 만들면서 덩어리에 가서 납덩어리가 딱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 잡아당기면 살조각이 푹 파이는 거야. 그렇게 채찍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 맞고, 그 돌에 맞아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죽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번 파선하고, 배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해가지고 풍랑으로 인해서 뭐 죽을 곱이 말도 못하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세례라고? 이런 삶이 무슨 세례라고? 불세례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호화롭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대. 조금 자기 희생을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오신다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불세례가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겠냐. 현대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던지는 저는 메시지라고 봐요. 나 답답해 미치겠다. 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저들이 성령의 세례도 받았는데 불세례를 받는 그 길로 걸어가는, 뭐 기도는 하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찬송가 부르면서 가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길 못 가잖아요. 자, 우리 부름받아 나서님은 한번 불러볼까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마지막에 로마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기까지, 바울이라는 사람은 순교길을 걸어가기까지 그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그의 생명의 위협과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고요. 그런데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외친 말이 뭐냐면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대범하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불세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리고 동역자들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동역자들의 격려가 바울에겐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동역자죠, 바울의 동역자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위로해 줍니까?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들도 참 외롭거든요. 특별히 강단에서 설교하고 뭐 하고 나면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목사가 뭘 갖고 먹고 사냐면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목회를 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목사님 우리 위로해줘야죠. 목사도 평생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해주죠. 근데 목회자의 길도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 그런 길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가려면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나라를 바꾸고 뭔가를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알트 바이블을 온 세상에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뭐 오냐 받아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혼미의 영이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뭘 하려고 하면 거짓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간질할 수도 있어요. 아유, 왜 세상 일을 해? 뭐 힘든 일을 왜 하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마. 그냥 교회만 지켜. 아유, 목사님 은퇴할 때 되니 가만히 자빠져 계시오. 자빠지면 풍으로 쓰러져야지.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도전해보고 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신학교 그 복음주의적인 그 쉽게 말하면 보수적 신앙의 그런 신학자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신학교들이 다 침체되니까 어떻게 이 학교를 살릴 것이고 신앙의 훈련을 교회에서 제대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을 이제 모아서 하자 하는데 지금 몇 개 신학교 교수들이 모였는데 저는 기가 막힌 게 감리교 신학대학인 보수적인 복음적인 하는 신학자들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역자 회의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번에 뭐 미달도 보통 미달 된 게 아니에요. 감리교 신학.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면서 보면, 야, 이거 참 큰 어려움이 오겠다. 이거 앞으로 이거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이렇게 되네, 걱정이다, 그리고 앉아만 있어야 될까? 뛰어나가야지. 다시 교회를 깨워야죠. 여러분 그냥 코로나니까 적당하게 하지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더 일어나야죠. 깨어나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뭘 무서워합니까? 어차피 인생 늙으면 다 죽을 건데, 우리를 받아줄 건 내 생명 끝나는 날 나를 받아줄 몸뚱아리는 땅밖에 없어요. 다 버린다고요. 나 사랑하는 사람들 다 버리고 외면한다고요. 화장해서 땅 속으로 갈 것밖에 없어.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뭘 그 몸뚱아리 그렇게 애끼내라고 애를 써.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도 걸어가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더 한번 할 거예요. 극성맞게 나갈 거예요. 한국교회 깨우는 일을 할 거고 한국 사람 깨우는 일을 할 겁니다. 그거 하는데 그런 것이 무서워서 여러분 주저앉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탁해요. 얼마나 여러분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는 더 나가자, 핍박을 당해도 나가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더 하나님 일을 하자, 핍박을 무서워하지 마라, 더 선행을 하자.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핍박이 와도 모이는 거 게을리하지 마라. 더 많이 모여라. 더 열심히 해라. 이게 바로 공동체가 해 나가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말이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디서 용기를 얻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위로입니다. 요나단의 위로. 사람은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힘이 있어도 위로가 있어야 돼요. 위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2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너를 괴롭히는 거는 너가 잘나서 그래. 내가 네 밑에 가고 네가 왕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그냥 굳게 서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단한 다윗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면 우리 디렉터님들이 또는 우리 목자님들이 수고하면 그냥 서로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수고해요. 애써요. 너무 고생해요. 아멘하다가 조상이 죽었는지.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고 애쓰면 여러분들도 아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아멘이나 좀 해주지.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도 어디서 내가 이런 위로를 받았느냐, 어디서 이런 낙심하지 않는 힘을 얻었냐 그랬을 때 위로의 하나님과 그리고 동역자들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격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이방인을 위한 귀한 그릇이 된 것이 자기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준 긍휼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인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나를 택하여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었냐 이거죠. 나도 받게 받는 거 당연하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뭐 지금 어려움 당했다고 내가 낙심할 거 뭐 있냐. 하나님은 나에게 또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줄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12돌을 딱 하고 거기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특징이 뭐냐면 전쟁에 가서 전쟁으로 나갈 때도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기에 가서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건너게 하셨지. 그리고서 전쟁에 가요. 실패하고 돌아와도 또 그곳에 가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나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니까 늘 그런 새로운 재무장을 하고 나가는 게 어디였냐? 그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12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뭘 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부터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 것이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생스러웠을 때, 과거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고 병원으로 갔어요. 죽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쟤들이 길갈이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빚을 져가면서 그 아이를 살려줬고 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정신 질환자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있는데
그냥 열나는 애기 약을 한 번에 다 먹여가지고 폐가 녹아서 다 중고 호흡에서 막 생사를 뚫고 호흡기를 뚫고 막 뽑아내고 그런 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또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을 만나도 저 때만큼 힘들겠는가. 나에게 길갈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갈이 어디입니까? 거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에게 길갈이 있다고요. 다시 새 소망을 갖고 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요. 거기를 찾아서 간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간단하게 마칠게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다 그랬어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날로 새로워졌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님의 날에 찾아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전에 와서 새로운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으로 서준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보증서 줘서 나는 담대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날마다 새롭게.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으로 성령도 주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서 항상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를 새롭게 하는 건 성령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내 영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증해 준다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고난 문제 안 돼. 내가 너를 보증서 줘.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어서 그 이기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8절에 바울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환경을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내가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게 간절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복음 전도고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배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돼. 아무리 나에게 위협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와도 계속 선한 일을 하라는 거야. 억울하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선하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온다고. 시편 126편 6절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 땀나, 고통스러워, 복음 전하러 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40편 11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낙심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불세례가 있어야 돼. 고난은 무서울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감사하고 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바짝바짝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답답하게 하지 맙시다. 예수 믿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보증을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세례 다음에 불세례까지 나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 면류관을 쓰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는 오른손 들고 크게 아멘.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열심히 고난의 길 걸어갑시다. 크게 날 따라하세요. 주여 불세례를 이 밤에 주소서. 다시요. 불세례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